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하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 이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방언이나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각종 은사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은사를 받고 은사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은사를 행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부자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부자 할아버지가 주는 그 돈을, 용돈을 받는 것, 그런 차이라고 하면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든지 부자 할아버지와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그 부자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쓰며 사는 것, 그런 차이라고나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은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외워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예수님, 교제하면서 느끼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두 가지, 변화산에 올라간 것과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로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는 종이구나.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누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흥분하죠.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하늘의 햇살은 어떻게 그렇게 반짝이는지,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맑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에게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맞을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지 않겠느냐? 내 경험이 먼저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온전치 않는 믿음의 결과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호랑이 얘기입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다 알면 호랑이 사진을 보면 무섭겠습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면 호랑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감정적인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호랑이를 만났다면 어떨까요?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식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고 칩시다. 아마도 그 뒤로는 호랑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식은땀이 날 것입니다. 호랑이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최고 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빨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났던 사람은 설명이 간단합니다. 무서워. 만나면 죽어. 그 말이면 다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사랑하지 않느니, 언제부터 계셨느니,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입니다. 물 위를 걸은 경험. 오늘 본문이죠. 변화산의 사건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경험이라면 물 위를 걸은 경험은 베드로가 실제로 해본 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고 물결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시험 볼 때 저희들이 외웠던 것은 생세양선 북일포, 생세양선 북일포 그렇게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I am은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존한다라는 말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지만 항상 그 순간을 현재로 계신다. 영원하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르죠.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물에 빠졌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 베드로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할까요? 언제나 의심하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본문 33절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 위를 걷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직접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이나 애언, 이런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때로는 기쁨과 감격일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입으로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여 시험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 상황이 어떻든 감격일 수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존재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때로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나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 어떻게 생각해? 또
또 너무 화가 나도 그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너무 좋아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너무 화가 나도 대답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기쁨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기뻐하셨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교회생활 잘하는 노하우 남기면 좋을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가르쳐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워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사십니까?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삶,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